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인이었던 프로크로스테스는 자기 집에 쇠로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서 그 침대에 억지로 눕힙니다. 잡혀온 나그네의 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침대보다 크면 침대를 뻗어나온 그 길이만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길에서 잡아온 나그네의 키가 자기가 만든 침대보다 작으면 그 사람을 늘려서 죽여버린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개들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위협하고 쫓아가서 물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수년 전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1위,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 2위, 금요 철야 기도의 매니아. 3위, 신학 공부를 한 장로님.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식하는 것, 철야하는 것, 신학 공부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은혜를 자기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나는 철야하는데, 나는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학 공부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더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절과 3절에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받으셨음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의 반대말은 거절한다입니다. 3절에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제외시킨다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말도 섞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선택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바리새인적인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그룹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명하는 말씀에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부각이 됩니다. 따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따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엮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적인 영성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옳고 나는 거룩하고 나와 조금 다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와 같은 선택적인 교제말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으로부터 분당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교회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해서 조금 알아보니 거의 그랬습니다. 서울에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그 분당 지역에 당시 7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분당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비싼 동네에 그런 어리어리한 건물을 지어서 성도가 교회를 올 때 옷차림만 보아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이름에는 소망자가 들어있지만 과연 그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적인 영성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고 따로라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합니다. 혼내야 하는데, 내쳐야 하는데 기뻐하며 그 아들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모든 이들이 기뻐한 건 아니죠. 장남은 돌아온 둘째가 조금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를 벌주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혼내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자애롭게 둘째를 대해줍니다. 형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형은 둘째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누구의 가슴이 미어질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장남도 귀하고 또 집을 나간 차남도 귀한 겁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둘째의 마음이 더 많이 쓰였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일을 거부한다면, 내친다면, 외면한다면, 따돌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여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 개척 초기에 좋은 성도님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한참 지나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참 귀하죠. 그런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여기저기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습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이 소진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사람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했지만 부서가 되었건 어린아이들이 되었건 청년들이 되었건 청소년이 되었건 어른들이 되었건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이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참 명문장이죠. 정말 탁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 최고의 황금과 같은 계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를 대하라. 그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존 스토트가 말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황금률을 뛰어넘는 슈퍼 황금률, 더 높은 원칙, 원리. 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대우하는 그만큼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황금률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기준점을 두고 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각각 마음에 확정, 미리 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사용했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다면 그때 사용된 제물은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어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 제물을 보면서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 먹지 않는 사람이 사 먹는 사람을 보며 비판합니다. 아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을 사서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먹지 않고 당신은 먹으니 당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그것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음식이므로 나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제사를 지낸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제사 지낸 음식에 대해서 거부함이 없이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이죠. 성경에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할 때 어떤 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합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니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고 음식은 다 음식일 뿐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믿음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죠.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내려올 때 저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삼겹살, 오겹살, 목살. 우리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맛있게 잘 먹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서 아니 부정한 음식을 먹다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먹지 않냐? 너무 율법적이다.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날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율법에 많은 절기들, 특별한 날들이 있죠. 그러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다 같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죠. 매일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지만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시간 동해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늘 지는 해이지만 12월 31일에 지는 해기를 보기 위해서 또 서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뜨는 해를 보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지만 지는 해를 보기에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서진이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해이고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에 마지막 해, 첫 번째 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먹는 것과 날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다 설명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부 때 경험한 일입니다. 주일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담당 목사님과 함께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 근처 롯데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던 그런 교단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엄격했습니다. 제가 고신교회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가봤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식권을 파는 걸 보고 너무 문화 충격을 받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롯데리아에 갔는데 롯데리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목사님께서 매우 조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성도 중에 주일에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롯데리아에 가는 것을 보는 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우 비평적이었고 날카롭기에 저는 그 모습이 외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가지 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당하든지 그게 뭐냐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난 당당하게 롯데리아 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돈 쓰는 사람이라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보여야지. 그런데 한참 후에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괜찮아도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혹 실족한다면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라. 내 마음대로 지키라. 내 마음대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는 말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문제없고 저래도 문제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진리나 비진리를 명백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교회가 교회를, 교단이 교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교회가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입당도 하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이 반으로 갈려서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대상 위에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빨간색, 어떤 이들은 푸른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는 보혈파와 녹색으로 해야 한다는 푸른 초장파가 맞서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까? 미국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아버지도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1층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불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 여행도 함께 많이 가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사이로 그렇게 참 지냈지. 아빠는 그때가 참 그립단다. 너무 좋았지. 그러자 아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아빠 예전에 살던 우리 집 앞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았던 그때가 정말 꿈과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당황합니다. 아니야, 그 보트는 파란색이었어. 아니에요, 아빠, 녹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의견을 주고받더니 다시 감정이 상해졌고 화해하며 좋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화해가 다시 다툼으로 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보트가 무슨 색이면 어떻습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의 강점을 드는데 관용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에게는 폐쇄적인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복한 민족 중에서도 뛰어난 이가 있으면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통이 컸고 개방적인 체제였다고 합니다.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모습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정하는 것, 정하는 것.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아디아포라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일 때 우리 마음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원칙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안개는 걷히고 햇빛이 비치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이 곧 지옥이라고 말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다름이 합하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또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관용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판단과 어떤 견해를 가지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